반갑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과 15절인데요.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법을 처벌하는 과정 중에 삼진아웃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바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더 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죠. 또 법이라는 것이 처벌하기 위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바르고 또 안전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변화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이 가지고 있는 또 최고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한 번 이방 우상을 따라갔다고 바로 처벌한 게 아니었어요. 딱 한 번 한눈 팔았다고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레미야 앞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번 말로만 반대로 다음에는 벌할 거야, 다음에 혼날 거야, 다음엔 처벌할 거야 라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아마 딱 눈 한 번 감고 잔소리 한 번 듣고 나면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아수르에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 말을 들어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움직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저렇게 멸망한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돌이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북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실제로 침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주변의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뭔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유대에는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셔서 기회를 더 주고 계셨죠. 아수르처럼 일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1차 포로가 끌려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2차 포로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남유다에 내리신 최종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귀가 굳어버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고 자신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화근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데요. 다시 예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한복판에서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차례 또 수십 년 동안 전해온 말씀이었고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외쳐야 했을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지겹도록 외쳐도 듣지 않는 말, 지겹도록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일을 다시 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이자 어쩌면 비극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닥칠 수밖에 없는지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귀가 굳은 백성들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죠. 오늘 1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외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어서 20장을 넘어가면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왜 이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예요. 메신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이 일반 백성들은 몰라도 최소한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을지 생각해야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바수훌이 성전의 총감독을 맡았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의 반응을 보니까요. 2절인데요.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각국의 왕들이 직접 다른 나라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죠.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하이지만 그를 맞이하는 나라는 그를 왕의 버금가는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물며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메신저입니다. 예레미야를 극진히 섬기고 그의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수고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대로 따랐을 뿐이죠.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해코지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를 향해 열려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인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꽉 닫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월요일 건축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이 성령과 지혜와 성실함으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 건축 중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을 성령께서 매 단계마다 도우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맡은 일들을 세밀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귀가 잘 열려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세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천둥처럼 번개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